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좀 정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잠언서에서 이제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포인트들을 이제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있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7교회 가운데 또 이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내 말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성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들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하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듣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또 이게 들으셨을 것이고 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당뇨 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찔리고 저도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왜 너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주의했을 때, 이렇게 경청했을 때 너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고 온 육체에 건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투루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허투루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을 때 온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시는, 아니면 어떤 일정 부위에 그 건강을 회복하셨던 역사가 있습니까? 자,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이제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온 육체가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 너가 강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4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이 4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이것을 하면, 너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열매지 않습니까? 그죠?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제 믿음을 사용한다, 아니면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필요합니까? 네, 순간적으로 역사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이, 믿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경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4가지 비유를 보면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에 이제 떨어진 씨앗, 그리고 마음밭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진 그 씨앗 가운데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4번째만 온전하게 열매를 맺었어요. 나머지 3번째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네, 말씀을 이제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심겨지지가 않고 길가에 이제 씨앗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훔쳐갔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길가와 같을 때가 있어요. 길가와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이제 그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귀가 훔쳐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훔쳐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는데요라고 얘기하시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기의 삶을. 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놓쳤을까, 마귀가 빼앗아 갔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심기워진 것이 굉장히 돌 때문에 얕기 때문에, 그냥 돌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흙이 이제 흙 속에 이제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여기 돌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이제 깊이 내리질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부어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비전을 부어주시다니 기쁘게 받습니다. 근데 마음이 돌밭이에요. 그래서 돌밭이어 갖고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냐면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배반했다. 말씀을 깊이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갔는데 믿음의 기간도 짧고 뿌리도 얇기 때문에 금방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불을 받으시거나 은혜를 받으시면 이제 그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했는데 이제 그 마음밭이 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제 마음이 토라지거나 이제 섭섭이가 들어오거나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해서 내 방향을 이제 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지 않고 저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돌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돌밭이.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에 심겨진 것도 이제 가시떨기의 기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말씀을 막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제 세상의 염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도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제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력이 없고 그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실 때 그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그 열매 맺는 데까지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열매 맺습니까?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때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이 이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옮깁니까? 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산이 무엇입니까? 자, 그 산이 무엇일까요? 그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에 놓여진 산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저기 개념적인 산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양하겠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뭐 재정적인 이슈나 뭐 관계적인 이슈나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적인 이슈나 상황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이제 그 산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 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 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그럼 무엇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그 계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군중들에게는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주께 순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마음의 태도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잡혀 있을 때까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입니다. 그 여기에서 믿음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너희는 적은 게 아니고 그 적은 것도 없는 거야.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 아니잖아. 그죠? 그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이 적은 건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를 그 시작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제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놓여진 그 산이 옮겨질 거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산이 옮겨질 거야. 이해되십니까? 현타가 오는 거죠. 그죠? 현타가 오는 겁니다. 자, 놓여진 산은 현타예요. 현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건넜습니다.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빠집니다. 자, 우리가 현타라는 것은 그 현타가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자, 베드로에게 준 것은 두려움. 그죠? 그 두려움을 줍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죠? 또 뭘 줄 수 있을까요? 그 미혹을 줄 수 있겠고, 좌절을 줄 수 있겠고, 그 허망한 생각들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12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죠? 10정탐꾼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산이었죠? 자, 거인들이 있었고 군사력도 우리보다 훨씬 막강했어요. 아, 지겠다. 상대가 안 된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움을 계속 흘려보냈죠. 자,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백성들한테 우리 못 이겨. 얘네 너무 세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죠.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 앞에 놓인 산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거죠. 돌밭에. 그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면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쁨으로 가다가 이제 돌밭에 있기 때문에 산을 보니까 그냥 얕아져 갖고 이제 그냥 꺾여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결과적으로 나는 이러한 삶이었습니다라는 것이 보이신다면 나는 돌밭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말씀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삶이 계속 지속되는 영역이 있다면 이제 그 돌밭은 굉장히 견고한 진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는 그 삶의 굴레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나누면 절망적입니까? 뭐가 없다면 절망적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너희가 있어도 이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과 개념들을 싹 바꿀 필요가 있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거인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요. 우리가 내 삶에 쉽게 거인을 보면서 쉽게 좌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프레임,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거절당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의 생각의 프레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기만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싹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싹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만 주셨어요. 말씀 하나만 주셨어요. 그죠? 동산 과실의 모든 과실은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하나만 주셨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야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됐고 이제 그 말씀이 내 눈앞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도록 했어야 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약간 머릿속으로만 개념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이제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뱀의 말처럼 이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들어왔고 죄악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놓인 산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염려와 유혹들이 그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네. 자,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씨의 비유를 하시는 말씀들이 자, 마가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더 받는 일들이 있을 거고, 반대편은 뭐예요? 있는 자, 이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기준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갈지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는지를 주의하라. 너 안 그러면 빼앗기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카와가 그렇게 됐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들은 그렇게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네, 자,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누가가 이 8장을 통해서 이제 씨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비슷한 말씀,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자, 누가복음 8장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여기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줄로 아는 그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삭제되는 거죠. 그죠? 삭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빼앗길 거고, 그리고 너가 그 믿음의 본질까지 내려오지 않은 거, 믿음이다라고 생각한 그 말씀조차도 너는 완전히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핵심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들은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죠? 개역 한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경청하고라는 이제 단어로 쓰여졌을 겁니다.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리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죠?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준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영적인 태도로 받으며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제 치유하는 관계가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땅을 취하게 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도 너희가 그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온전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전체 내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믿음이 어떻게 생성된다고요? 내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가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내 멋대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산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기도하고 뭐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까? 내 능력이 지금 나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그냥 좌절해 버립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열심히 했습니다. 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지금 좌절할 뿐입니다. 그 철로 역정 그 리바이츠 키즈 워십을 섬기셨던 분들은 아마 그 철로 역정에 이제 그 포인트에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절망의 늪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늪에 계속해서 이제 그 두려움과 좌절과 낭망을 계속해서 삼키는 거예요. 그게 쭉 쌓여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옴딱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내 믿음이 적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늪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책을 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믿음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말고는 믿음이 생성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떠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성됩니까? 헛돌고 있는 거예요. 헛돌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그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새 성품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진리 안에서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진리가 쏙땅 빠져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기도를 한다고 무슨 예배를 한다고 거기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데, 그죠? 그냥 핵심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영역에 지금 믿음이 없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지금 받지를 않고 있구나. 겸손하게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을 때 삼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고 경청하셔야 되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셀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를 우리가 셀 교재로 담임 목사님이 쓰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기도하시고 그것만 설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셀 교재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셀 교제로 훈련하는 것은 믿음을 생성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등한시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듣지를 않는데, 경청하지를 않는데, 집중하지를 않는데,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데 어디에서 믿음이 생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죠? 계속해서 뿌리세요. 내 씨앗을 뿌리시는데 제대로 심겨지는가는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었고 그 말씀을 심기고 있는가. 우리가 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밭에 온전하게 심겨져야 되는데 뭐가 이제 그 말씀의 기운을 막습니까? 세상의 염려들과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에요. 뭐 재정의 염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 가운데의 염려, 그리고 뭐 정치 이슈에 대한 염려, 그죠? 네, 빵 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 가지 염려들로 인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밭에 제대로 심겨져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을 때 원인은 한 가지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그게 행함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냥 그게 계속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질 않으니까. 그래서 괴리감이 옵니다. 신앙에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해보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특히 직장에서 넘어지고 치열한 어떠한 환경에서 넘어집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의 능력이 약한 겁니까? 세상의 영이 훨씬 강력한 겁니까? 말씀의 능력이 강하시죠. 그죠? 약하시지 않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나누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나누지만 저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으면 그게 행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것이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죠.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실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실제화되는 가능성이다. 반드시 실제화되는 소망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은 그 실제를 바라보는 거죠.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내 삶에서 열매를 실제적으로 만져보지는 못하지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자들은 뭐 과학의 영역도 그렇고 뭐 정치의 영역도 그렇고 경제 영역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계시를 가지고 이것을 심기웠을 때 반드시 이것이 열매 맺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이것을 열매 맺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부정적이고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내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인 가능성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그 실제를 이루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것을 실제화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의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외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어떠한 것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만약에 뭐 돈이 없어요. 막 당장 집세를 낼 돈이 없고 당장 이렇게 공과금을 낼 돈이 없고 갑자기 이제 내 생활비를 어떻게 지금 마이너스가 더 심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고 그죠? 우리가 이제 재정을 제대로 관리해야겠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라는 거,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이미 그것에 그 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내가 내 앞에 놓인 산의 영향을 받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제대로 된 본질적인 믿음의 시작을 시작하는가,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산이 놓여 있으면 즉흥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상처받기 싫어서 내 이미지가 훼손될까 봐 이런 것들로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지금 너 믿음이 없는 거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그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시작할지어다. 여러분 즉흥적인 생각과 결정을 버리시고 그 산으로부터 받는 두려움과 좌절과 염려를 멈추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마음에 새겼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에 새겼으면 이제 열매 맺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의 행함과 생각까지 다 열매 맺도록 내 가치관과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것이 프레임으로서 되고 이것이 내 생각으로서도 발현되고 이것이 이제 나의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서 내 신앙의 삶으로서 내 삶에 이것 행함이 나아가기까지 이제 그것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 상황 환경에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내 귀를 기울이라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네, 자, 야고보서 1장 그 18절부터 그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그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자, 하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근본 베이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근본 새 성품의 베이스입니다. 새 성품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계속 심기워져서 열매 맺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가의 법칙이죠. 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는 그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때에 그 반대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뭘 듣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그걸 먼저 해. 즉흥적으로 성내지 말고,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다 우리 말씀이죠. 그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걸 해. 그죠? 이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언제요? 부딪힐 만한 상황에서, 내가 잘 흥분하는 상황에서, 내가 즉흥적으로 행하는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안 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거의 안 되셨을 거예요. 그죠? 너무 즉흥적으로 많이 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미 생각의 구조가 걸로 돼버렸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에 이미 그냥 돼버려서 내가 그것을 훈련한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 자꾸 넘어지는 영역이라고 자꾸 간증하는 그거야. 전 자꾸 넘어져. 해결은 안 되고 계속 그 얘기만 해. 수년 동안.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수년 동안 얘기해서 이제 쪽팔려서 이제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고 다른 챕터로 그냥 넘어가고. 그죠? 그 영역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죠? 계속 나누십시오. 그래도 계속 나누셔서 그 셀의 중보기도를 받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셔서 그 믿음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나는 가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으로 나는 가겠다. 그 내 상황을 이게 객관적으로 딱 띄어뜨려서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눴던 엘리야의 케이스가 또 그 중에 케이스지 않습니까? 훨씬 우리보다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훨씬 큰 사이즈였지만, 그죠? 비교할 수도 없는 사이즈죠, 그죠? 국가적으로 지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달려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세벨의 협박 편지에 이세벨의 그 산의 영향을 받아버려서 믿음이 확 꺾여버리게 되죠. 믿음이 확 꺾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도망가게 되죠. 그죠? 즉흥적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이제 즉흥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생각이 아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엇나갔을 때, 그 산의 영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확 깨어나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앞에 놓인 산의 영향을 받았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구나를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 가운데, 천둥 가운데, 막 바람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 하나님께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핵심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즉흥적으로 산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의 강력한 전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성경책을 피셔도 좋겠고,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들어도 좋겠고, 셀에 가셔서 셀 교재를 주의 깊게 보시고 나누셔도 좋겠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부터 전환점이 됩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잠언서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것이 그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눈은 무엇입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며, 영적인 눈이겠죠, 그죠? 영적인 눈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삶에서의 어떠한 잘못된 영적인 포커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이 두 눈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한 곳을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제 두 눈을 주셨죠. 이제 한쪽 눈만 있으면 시력이 이제 감퇴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제 이 두 눈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흐릿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포커싱을 맞춰서 제대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4절. 네, 자, 누가복음 11장 34절. 네,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눈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눈이 이제 순전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을 말하겠죠. 눈이 이제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의 눈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너의 눈이 상태가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눈에 대해서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 눈에서 그것이 떠나버리게 되면 넌 어두워질 거야. 근데 너의 눈에 앞에 있는 말씀이 온전하게 너 것을 포커싱을 맞추고 가면은 너는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 길로 나아갈 때, 좁은 문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길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주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눈앞에 그것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임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육체에 이제 모든 것이 밝아지겠죠. 여러분, 그 질병은 어둠에서 온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온 것입니다. 질병은. 가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온전하게 밝히 보일 때 그것이 온몸을 밝힐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온몸을 밝게 되면 어둠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영혼 육이 강건해질까요? 안 강건해질까요? 강건해집니다. 그죠? OX 퀴즈였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독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미혹된 생각들, 하나님 말씀에 타협된 생각들, 이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몸이 독소가 생겨나서 이제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원수의 계략입니다. 원수의 공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이 장막이나 성령 대망이나 뭐 리바이츠 키즈 워십이나 우리가 또 성도 여러분들께 은혜 받은 간증들을 이제 셀을 통해서 이제 아마 쓰였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만큼 영적인 공격과 전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큰 전환을 주시고 큰 회복을 주시고 큰 승리를 주시지만 또 원수들은 반격이 있습니다. 역공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지가 않으면 결국에 어두운 생각들이 미혹들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더 죽이게 만드는 역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가드를 내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 경우에 넘어지는 일들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왜 예전보다도 더 심각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좌절하는 데까지 나아갔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온전하게 보여서 그것에 집중하여서 내 온몸이 빛으로 밝히 보여져서 어둠이 틈탈 수 없을 정도로 빛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것으로 나를 보호하고 그것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자, 빛이 영적인 면역력이다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그죠? 어둠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어둠에 대한 저항력을 어떻게 가지실 수 있죠? 우리 신체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어둠이 몰려올 때 자동적으로 그냥 됩니까? 면역력이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 내 몸이, 온몸이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침투할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뒷받침하는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우리 성경의 말씀을 좀 자주 보는데요. 말라기서 4장 2절.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치료한 은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새 힘을 얻은 거죠, 그죠? 그냥 회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너무 그냥 송아지 회춘한 거 아닌가요? 젊어진 거잖아요. 송아지같이 뛴다. 그러니까 젊은 소처럼 뜬다는 거잖아요. 회춘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경외하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앞에 놓인 산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준행한다라는 게 경외함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어기시는 분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거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위로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이죠. 공의로운 해.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엔 해가 없는데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서 모든 것을 비추시는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회춘할 것이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것을 원합니다. 네. 자, 송아지처럼 뛰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용기 주시는 말씀이니까 용기만 주고 기분 좋아라 이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좌절이나 낭망이나 쉽게 힘이 없고 쉽게 그냥 희물흐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굉장히 활기차고 기쁘고 굉장히 소망적이고 그 새 힘을 얻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여기 연결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고 항상 기뻐함으로 믿음의 삶을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내 말을 이제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게 이제 네 번째 포인트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도 같이 이것은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서 이것이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믿음. 자, 믿음이 이제 생성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있게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인해서 그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잠언서 본문을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잠언서의 본문 4장 23절을 보시면 딱 두 말씀만 더 볼 건데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죄송합니다. 4장 23절.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23절은.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그냥 네 마음 잘 지켜. 아무런 자원이 없이 아무런 소스가 없이 잘 지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상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지킴을 얘기합니다. 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치유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도약을 주시고 돌파를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날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것이 없이 어떠한 산이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삶도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알아서 잘 지킵니다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지속력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주의 길로 가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갖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르락내리락, 계속 오르락내리락. 또는 겉과 속이 달라요. 마음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품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훈련된 것은 있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훈련되지 않습니까? 뭐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매너 지키고 어떤 룰과 질서를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도 잘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거 잘할 수 있죠. 근데 내 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굉장히 돌밭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가이기 때문에 금방 빼앗기거나 지속력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에 있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이 있는가, 나의 좋은 생각이 있는가, 나의 의가 있는가,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으로 뭐 어느 정도의 옳은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 안에는 첫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첫사랑에 기인한 것들이에요. 첫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야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거죠. 어떻게 마음에 새긴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첫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져 있어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말씀의 행함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 이게 거듭남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옛 성품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의 새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셔서 그것으로 내가 행동으로 나오는 데까지 간다면 우리는 이제 다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빛이 그 앞에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어떻게 분별하시는지.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12절에 신앙이 오래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 아직 믿음을 제대로 시작한 적이 없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의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젖을 먹어야 돼요. 먹여줘야 되는 거죠. 젖을 아기가 스스로 먹습니까? 아니 먹여줍니까? 누가 떠먹여줘야 되는 신앙이 계속. 떠먹여주세요. 떠먹여주세요. 이런 신앙. 힘들어요. 저 마음이 아파요. 떠먹여주세요. 떠먹여주세요. 네. 자, 그리고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 지각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적용시켰다예요. 그 말씀으로 계속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나를 적용했다. 내 삶을 적용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적용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적용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적용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지 적용하고, 다 말씀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뭐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옛 성품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나의 모든 방해물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못 다뤄요. 스스로 못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해서 다루지 아니하시면 성품은 안 변해요. 신앙을 오래 하셨어도. 그래서 사람 성품이 잘 안 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성품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거듭남을 주신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 성품을 주신 것인데, 새 성품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너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이걸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를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열심히 막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심기우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요.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있고 뭔가 좋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고 열매 맺는 게 없기 때문에 또 그게 안 되면, 그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때가 되면 내 스스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먹여줘야 되는 신앙이에요. 젖을 먹여줘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나 안 먹여주지? 왜 나 안 챙겨주지? 왜 나 안 돌봐주지? 섭섭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씀하십니다. 또 신앙 오래됐는데 아직도 떠먹여줘야 돼. 누가 계속 돌봐줘야 되고, 누구가 주는 영향력들을 계속 받아야지만 너는 할 수 있는 애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내 안에 계속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선한 길로 선택해서 좋은 동기와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의 기름 부음과 그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받은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연단을 받고,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 안에서 내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 기름 부음이 부어져도 다 쏟아내 버립니다. 새 부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 부대로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 술을 부어도 쏟아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너희가 제대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으로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말씀도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예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내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라는 게 그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지, 내 스스로 어떻게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해야지 주문을 걸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죠.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데요, 금방 또 그 산을 만나면 또 마음이 또 훅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가지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바로 앞장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도 아주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어디의 영역입니까? 신체의 영역입니다. 혼과 영은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영역과 신체의 영역에 다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관절과 골수 신체 영역 맞습니까? 맞습니다. 혼과 영은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수술을 받을 때 아주 이제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의 예리한 칼로서 이렇게 막 제거하기도 하고 깊이 이제 도려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훨씬 더 예리하시다라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체의 그 어느 영역에서도 닿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뇌 영역에 이르기까지 뇌 영역에 발견된 것이 얼마 없다라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어떠한 탁월한 의사와 집도의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예리하고 깊은 데까지 간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걸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죠? 아프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떠한 그 의료 체계라든지 그리고 의학이라든지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짓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료진과 좋은 병원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 의사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 당신은 정말 불가능한 한 번도 사례가 없는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셨습니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안 가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체의 어느 영역도 닿지 못하시는 곳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닿지 못하시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어떠한 가장 깊은 곳까지도 분별케 하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그 우리 자신조차도 내가 분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닿으시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역까지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 그렇게 닿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신체의 영역에,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에 병원을 가시더라도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병원만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병원에 가셔서 나으시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닿도록 하시면 얼마나 훨씬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 활기력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활력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영역에 있어서요? 영적인 영역과 신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건 기본으로 그냥 디폴트로 깔고 가셔야 돼요, 내 삶에. 그죠?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놀랍도록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그 산의 영향을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내 앞에 놓인 산의 영향력들을 끊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실제를 보게 하셨다면 거기에 온전하게 포커싱을 맞추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빛이 비추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그 해와 같이 비추셔서 치료의 광선이 임하시고 모든 어두움들이 틈타지 못하는 영적인 면역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강건하게 회춘한 그죠? 송아지와 같이 아주 뛰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믿으십니까? 그것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의 영성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이제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모든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계시를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보셨던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인지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과 나타내신 것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 부활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것 주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주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그런 거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프레임들을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주님의 말씀에 재조정합니다. 주님, 타협했던 신앙들을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우리 앞에 놓인 산에 즉흥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반응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청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믿음의 눈으로서, 비전으로서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빛을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우리가 하늘의 계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즉흥적으로 행했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환을 선포합니다. 생각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즉흥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모든 역사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며 나아갑니다. 원수의 모든 불화살들은 소멸되어질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겠습니다. 마귀의 기만을 대적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대적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승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빛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모든 저주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빛으로 임하소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